올해 우리가 2022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환상, 이런 희망의 환상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갖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계획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가 누구예요? 스가랴 선지자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자기 손에 잡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가 측량줄을 잡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건축을 할 테니까 이 측량줄을 잡아서 건축의 설계도를 만들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나 예루살렘으로 측량하러 간다 그랬어요. 아니, 이미 예루살렘은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무슨 측량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가로 세로 이 넓이와 그리고 길이를 나는 측량하러 간다,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그 당시의 배경을 한번 본다면, 자, 스가랴가 소명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는 다리오 왕 2년 8월 달에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그때 소명을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연대로 얘기한다면 주전 520년 8월 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망했느냐면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성전이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5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주전 537년에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16년 동안을 그들이 성전을 시작하다가 그냥 중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야, 성전 다시 지어라 해가지고 성전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면 이제 주전 520년 6월 24일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 소명을 받았다고요? 주전 520년 8월 달에 소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2개월 전에 이 성전은 재건이 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을 보여준 건 뭐예요? 지금 뭘 다시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이 스가랴가 받은 환상은 세 번째 환상인데, 건축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인 측량을 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그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그리스도인의 삶 혹은 비전,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설계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올해 우리가 2022년도를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설계도와도 똑같은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설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2022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여러분 갖고 있으십니까? 아무 계획이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2022년도 신앙 성장 못할 것입니다. 누가 해주겠어요? 내가 계획을 하지 않는데. 최소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최소한 한 번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신앙 성장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가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이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는 가는 것이 나의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하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라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그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계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완성이 되면 이 설계도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설계도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어떻게 출발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자. 그리고 복음을 마음에 담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계획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계획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에서 그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올해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이렇게 내가 성경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계획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귀환하게 하셨어요? 이유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되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이 우상들이 우글우글 한 곳이 애굽이에요. 거기다가 놔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거기다 심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러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예요? 교회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그러기에 신앙적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적 계획을 세워서 훈련받고, 그리고 나서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낌이 올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계획을 세울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영적 계획은 언제 세우는 게 제일 좋으냐? 언제가 제일 좋겠어요?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영적 계획을 세워야 돼요. 또 언제겠어요? 한 해가 바뀔 때마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영적 계획을 세우기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그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100%다 이룰 수는 없어요. 어떤 때 보면 그 계획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 계획이 잘못되면. 그러나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바뀌고 말고도 없잖아요. 계획이 없는데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나 아시아로 가서 전도할 거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너 거기가 아니야, 유럽으로 가야 된단다 하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꾸고 자시고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런 전도의 계획이 없으니까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곧 뭐냐?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을 정하게 되면 그 계획을 통해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달려가는데 방향 없이 안 가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리고 세상을 향한 방향을 세웠어요. 그래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계획은 세우고 계시나요? 올해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해 보겠다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갈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갈 것이고, 이 영성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계획 속에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어놓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아까 그 천사는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면서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 이게 뭐예요? 크게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받은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을 지어야 되는데 성곽은 짓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렇게 합니까? 여기 성을 지으면 당연히 성곽이 나와야죠. 옛날에 성곽이 없는 성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성곽을 짓지 말래요. 뭘 의미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고 하니까 이게 점점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성곽을 짓고 나면 모자라. 또 부수고 또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성곽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말한다면 성곽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오픈하고 살라는 거예요. 열어놓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아지는 것, 가축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이 부를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지 말라. 나눠주고 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흘러가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성령 받았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점점 퍼져나가는데 이거 뭐 성곽이 있으면 딱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세상 속으로 거침없이 복음은 열려 있으니 이걸 가지고 세상에게 나누며 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속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성곽이 없는데 언제 왜 저기 침이 피울지 몰라. 아이고 두렵다 하면 뭐 이거 살겠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감 갖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 성곽이 없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장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선교사처럼. 선교사들은요 그냥 뭐 힌두교 혹은 뭐 이슬람교 사회로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훈련받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도 내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얼마만큼이라도 대화하는 거예요. 내 자신감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준비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들어가도 그 속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본문에 말이죠,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더 이상 성곽을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점점 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뭐를 키워야 돼요? 힘을 키워야 돼요. 조그만 데 있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 큰 것을 다스릴 만큼의 힘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성읍을 크게 해주는데 사람도 많고 또 여기 가축도 많고 다 많은데 이제는 성벽 만들지 말고 성곽 만들지 말고 너희들 자신이 커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큰 걸 맡았는데 자기가 커가지 않으면 위험하죠. 자기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죠. 사울왕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처음에 선택할 때는 참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어서 그를 선택하셨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큰 마음으로 자라가지 못했어요. 결국은 자기도 불행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울왕을 우리가 그대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곽이 없는 성읍을 만들라. 사실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옛날 고대 사회는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을 만들면 반드시 성곽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계선이 중요하지 않다. 이걸 뚫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예? 밖으로 이것을 펼쳐서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것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밖에서 들어오는 외적을 침입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곽의 목적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안에서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힘이 키워져요. 뿐만 아니라 안에서 너무너무 좋아요. 밖에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성벽 없어도 되죠? 그럼 밖에서 외적이 침입해 오려고 하는데 내가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성곽이 뭘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한마디로 내공을 키우라는 거예요. 여기 영적인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그러면 성곽이 필요 없으니 성곽을 만들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주고 계시냐면 공사할 수 있는 자재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예? 건축 자재들을 다 주셨어요. 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다리를 놔야 돼. 그래서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재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냐면 성곽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야 아니야 그거 하라고 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성곽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소통하며 열어놓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복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고 또 세상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거 세상으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져서 세상을 살만한 지경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들 나누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박수쳐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세상을 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올해 2022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 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5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곽이 없으니까 불안하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불로 성곽을 대신해 줄 거야. 내가 막아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야 돼. 하나님이 지킬 때 누군가 침범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침범한 거나 다름이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침범한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래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곽 대신에 하나님의 불이 내 성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셔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다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왔어요. 특별히 누구를 잡으러 왔냐면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예언을 하는데 지금 뭐 아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있길래 그러냐?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그 모든 걸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 잡자. 그래서 이 그냥 뭐 병력을 이끌고 와가지고요,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으로 있는 사람이 그걸 본 거죠. 큰일 났네 하면서 발발발발 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묻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무섭지 않아요? 정말 무섭니? 그럼요. 이제 저들이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엘리사 선생님부터 잡아갈 텐데 우리는 포로가 될 것이고 이제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두렵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환이 밖에 이렇게 밖을 보니까 그 많던 이 아람 군대들이 다 있는데 그 뒤를 에워싼 불말과 불병거, 예? 그게 그를 싹 에워쌌는데 엄청난 숫자로 쌓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곽 만들지 말아라 대신에 내가 불로 이 성곽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영안이 닫혀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그때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우리 눈으로 보여주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믿음으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안전하다, 풍성하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정말 헛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뭘 만들면 벽부터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성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아도 그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거죠,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옛날 성벽들 보면요,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여기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벽을 딱 두르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대부분 물이 있어요. 물. 이걸 해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물이 있어서 누가 침입해 오면 이 다리를 건너지 않는 이상 여기 침입을 해올 수 없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부잣집 같은 게 여기다 악어를 키워요. 거기 들어오면 악어나 이것 때문에 잡혀먹기 때문에 절대로 못 들어오죠. 그런데요, 오늘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는 참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애가 누구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누가 풀어줘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풀어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아니, 갈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올 때는 페르시아에서 풀어줘?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갈 때는 바벨론이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갔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했냐면 페르시아에게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자기가 왕 원년에 야야 이렇게 묶을 필요 뭐 있어, 다 자기네 나라 보내, 그리고 조공받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한 것이 어떻게 망했느냐, 그들의 성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성 높이가 50m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한 20층 건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성을 쌓았고 여기 이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아세요? 두께가 25m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들은요, 그 물을 끌어오는데요. 어디서부터 물을 끌어오냐면 저 유프라테스 강 물을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해자를 엄청나게 길게 그러니까 강물이 있는 거예요. 성이 있으면요, 강이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사방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뚫었지? 여기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이 서판에, 역대기 서판이 있어요.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거기 밑에다가 이 페르시아 사람이 밑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구멍을 깊이 뚫어가지고 물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다 빠지니까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쉽게 점령해버렸죠. 이걸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봤거나 아니면 다 들어서 자기들이 그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걸 들은 거예요. 성과 성벽 아무리 있어도 의미가 없구나. 그걸 왜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성곽 쌓을 필요 없어. 내가 막아줘야 돼. 내가 불러 너희들을 막아줄 거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안전 보장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요. 올해 2022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계획, 세상적 계획만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오픈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른 곳으로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해 이렇게 살아감으로 결과가 아닌 성과가 있고 영적인 성과가 있는
복된 한 해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